고난 주간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하신 행적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성전에서 그 성전을 청결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하고 도전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교묘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 종교 집단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를 또 발휘하시고 권위로서 그들의 그런 것들을 제압하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에 하신 일이고, 그 다음날 이제 수요일에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의 미혹이 돼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 팔겠다 하는 이제 그런 거 제안하는 이야기가 그런 일이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목요일에는 그 제안한 계획이 실행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 이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 그 휘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치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 집에 뜰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오늘 이제 이 목요일 저녁 또 새벽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날이 그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도 드리지만 또 성목요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아마 그걸 다 지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깊이 더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준비하시고 하셨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이고, 사실 오늘 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하고 당당히 그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맞이하고 끌려가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만 오늘 본문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유월절은 곧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자들이 죽지 아니하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차례 꼭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바로 유월절 기간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목요일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지금 맞추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추신 것이고 곧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다 지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교훈은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실제 로마의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서 표면적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계획 속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미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예루살렘 오르는 길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쳐서 인자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 우연히 이렇게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연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항상 이단들은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교회 와서 이 무료에서 지금 이 2달 동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왜 틀렸는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도 계속 그것을 지금 거기 가면 안 된다. 2달, 3달 되면 쇠뇌가 돼서 나중에는 그 비유 공식에 따라서 결국은 빠지고 만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자꾸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은 인텐자, 이만희의 인텐자를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그들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는 식의 이제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못 벗어나더라고요. 자꾸 저한테 입증하라는 게 좀 수상하게 제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자기가 지금 거기에 빠지려고 한다, 부추를 해달라는 사인 같은데 보니까 제가 그래서 다 얘기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 통일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왜곡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다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실패했다. 그래서 문선명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피가름이라는 논리로 성적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 휘하 이렇게 해서 성적인 그것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아주 이상한 논리인데 그것도 또 믿고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리강론을 또 하나 만들고 다 이단들은 결국 이제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는데 핵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그 십자가 죽음 이거를 부인합니다. 이슬람도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성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그냥 승천했다라고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죽음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죽으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다는 부분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내 때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장 18절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내 때가 가까이, 이 내 때가 바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것이거든요. 예수님 지금 알고 유월절 식사를 친히 준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 훌륭한 사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룟 유다의 행위는 그 계획 속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도구이기 때문에 참 가룟 유다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예정대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자를 팔았다. 물론 그런 마음도 아니었지만은 자기의 은삼심에 매여서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 일에 내가 동참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쓰임 받았다 해서 이게 다 옳은 것인가? 회초리로 쓰임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간 길인가? 아니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얻어진 어떤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인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룟 유다의 행위는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동참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행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그런 대적하는 그런 편에 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그럼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배신을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알았다면 그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겠죠. 단지 예수님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지금 못 된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어떤 출세의 한 왕 되는 그런 위치 정도로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그가 하는 표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24절에 보면 24절이 아니라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다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큐리어스,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또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지도 않고 있는 거겠죠.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아시는 분은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면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모임 속에 이 사람, 저 사람 교제하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뭐 평온하게 다니다가도 어떤 상황에 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르니까. 근데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시다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예수도 알기 원하는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우리가 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귀한 교훈은 이 예수님이 내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찬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26절부터 28절, 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7, 28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살은 영생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죄사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이 죽음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 이 죽음으로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죄사함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을 마다하지 말라. 나는 지금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간단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 그렇게 하라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긴 게 아닌 것이잖아요. 우리가 1000년 만년 살 것 같아도 길지 않아요. 제가 나이를 뽑아보니까 벌써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10년밖에 더 못해요. 저한테는 이 사역이. 하나님,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주님 앞에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로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그 10년도 보니까 후딱 지나가요. 제가 이 사순절이 이제 늘 될 때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사복음서를 통합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쭉 구성을 해봤는데, 내년에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해봐야지. 마가복음, 이렇게 사복음하고 또 한 번은 종합을 해야지. 그럼 5년이잖아요. 5년 주기로 2번 하면은 은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간다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눈을 감는다면 세상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가 자꾸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